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고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7절까지로 2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년에 그 1년 동안의 교훈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었고 또한 그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해 동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기 광고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거행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 박연희 권사님, 김소미 권사님, 강사라 집사님, 김윤선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깨끗하게 치유되길, 또 김소미 권사님 또 수술하신 그 부분들이 아무 탈 없이 예후가 좋도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해에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될 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 바로 2024년이죠. 2024년에 우리가 가야 될 우리 교회의 교훈이 크게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이 이제 내년 2024년도의 전체적인 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겠는가?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말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특히 19절 말씀,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자 함께 읽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이제 한동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갈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큰 말하자면 교훈이고 우리 2023년도의 큰 교훈이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이냐? 지금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를 제어할 말하자면 그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 어떠한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기를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여기다가 우리가 온 전력을 다해서 맞춰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로 바뀌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70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를 말하자면 누를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시거든요. 올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제가 이런 훈련이라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영적인 삶이든 육적인 삶이든 여기다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 딴 걸 해봐야 어때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거든요. 여기에다가 맞추면서 주님의 그 말하자면 정예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사실은 이미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또 이루는 것이지? 구원 이미 받기는 했지만 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화되어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자리에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위에가 따개비 붙어 있죠. 따개비 가만히 있잖아요. 꿈쩍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면서 성숙되어 가는 거. 그걸 보고 구원을 날마다 이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화하고 구원하고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사람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식물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도 벌써 외적인 것부터가 달라지고 본인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말하자면 좋은 음식을 먹고 음식도 가려 먹고 좋은 음악 듣고 또 독서도 하고 아이 태교에 좋은 것을 다 맞추잖아요. 그리고 뭐 위험한 운동 같은 것도 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지금 그 하나의 인간의 육적인 생명이 들어와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누리라는 것이에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2024년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교훈에 맞춰서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훈련장, 눈에 보이는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훈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들어갈 단계가 된 것이에요. 누가 여기다가 사슬물로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갈 그 단계는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스스로 뛰어갈 수 있는 분만 다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함께 읽으시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랬어요. 70인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70인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이 몇 군데를 가냐면 35군데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들이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더라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더라고.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살아나더라고. 이 이야기를 주님께 합니다. 자, 이들이 굉장히 기쁨에 찼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돌아온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크게 기뻤었던 일들을 여러분 가만 기억해 보세요. 언제였을까? 내가 벼르고 별려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였는가? 아니면 정말 병원에서 가망 없다는 병이었는데 그 불치병이 나을 때였는가? 아니면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을 때였는가? 여러분들, 나는 어떤 것에 제일 기뻐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7절 말씀은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가 있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단다. 진정한 기쁨은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란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맛보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란다 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던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구원받는 자라면 예전과는 기뻐하는 대상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이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아는 자이고 진정한 신앙을 갖은 자이고 정말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이제 누릴 줄 아는 자, 그 자가 참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덜덜 떨면서 다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 여종이 한 말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으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면은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가 능력을 쌓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계속해서 무장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을 또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찬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보게 하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힘찬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한테 줬다고 그러시잖아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분명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보기에 좀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다 해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치자들도 인간의 모습을 띄었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통치자나 권세자를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영적 전쟁의 영적 씨름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씨름은 우리 한국 그 고유의 민속놀이에서 이렇게 허리 여기 붙잡고 모래판에서 하는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를 알아도 대적해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르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상대방에서 전혀 모른다면 내 적에 대해서 내가 대적할 사람에 대해서 경쟁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은 반드시 그것은 100점 100패이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를 하죠.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안 올린 것 같은 제가 알리질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깜빡한 것 같아요. 자,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로 우리들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늘 담대하게 대적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요, 이 우주와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왜냐하면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영혼을 더 많이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냥 끌고 가는 것이에요. 마귀들은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다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배후를 보면은 그 뒤에서 어떤 악한 영이 조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어떤 영이겠구나, 그걸 알죠. 우리는 김정은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어떠겠구나, 무엇을 그 사람을 김정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히틀러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은 이러이러했겠구나, 벌써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그들을 다 제거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멸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단의 세력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들이 완승했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 품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실체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그리스도교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수치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탄들이 수치를 느낀 것이죠. 그들이 악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왜 마귀의 실체를 잘 모를까? 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실체를 잘 모를까? 왜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를까? 왜 모를까? 그리고 왜 그렇게 악할까? 마귀 그 실체를 저렇게 잘 모르고 왜 저렇게 악하게 하지? 마귀가 있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인데 왜 저럴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기들의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한지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신이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 넋을 빼버린 것입니다. 정신이 없게 정신을 그냥 딱 빼놓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그렇구나.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제대로 주님 바라보고 사나? 내 정신이 어디가 있지? 내가 하루 중에 무엇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지? 이걸 생각해 보면 세상 영이 나를 통해서 지금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은요, 가장 의미 없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 탕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은요, 우리들 각자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지금 고린도서 4장 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그리스도의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보지 못하게 하는 맹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세상 신이 우리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적당히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영역에서 보자면 세상 신들은요, 믿는 자들에게도 기나 점술 같은 거, 마술, 마음 평온하게 다스리는 거, 그런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괜찮아. 마음이 평온해지면은 너가 주님 잘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원래 성령은 평강이라고 하지 않았냐? 가보라고. 너 혼자 기도해도 잘 안 되지. 집안 환경 보면은 좀 힘들지. 마음 수련원 같은데 가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상하는 저런 분이 가실까 하는 그런 분도요, 마음 수련원 같은데 다녀요. 종교계에서도 상당히 이름 난 분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 알려진 분이지만은 거기를 한동안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요. 인터넷 열었다 하면은 그냥 뭐 5분은 켜면서 들어가고 그 후로는 막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기도할 때는 시간 빨리 안 가지만. 인터넷, 그리고 다윈의 그런 진화론 같은 경우, 진화론이 얼마나 젊은 애들을 현혹시켜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그리고 마약. 요새는 마약이 얼마나 싼 값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보급이 됐는지 치킨 한 마리 값이면 마약 한 번 복용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싸졌대요.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 그리고 휴대폰으로 우리는 정말 모든 정보를, 좋은 정보는 물론이고 나쁜 정보까지도 다 우리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광고 많이 하죠. 무슨 영화를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넷플릭스에 수도 없이 많은 폭력물이며 음란물이며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냥 딱 끊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도 악령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해 와요. 거짓 은사주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잘못된 은사, 뭐 희락의 영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막 깔깔깔 웃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희락의 영 임했다고 여러분들 웃는 거 많이 봤죠? 근데 웃어갖고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웃었는데 그렇게 졌냐는 말이에요. 없죠? 그럼 그걸 성령께서 하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분별 잘해야 돼요. 아무리 큰 소리로 오랫동안 웃었어도 남는 게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 낭비하실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저 결과가 뭐지? 저걸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미혹하려고 그러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술 같은 거죠. 우리 오래전에 그거 생각나세요? 유리겔라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다들 유리겔라가 TV에 나와가지고 마술 한다고 젓가락 들고 다 그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진짜 휘어지나 안 휘어지나 보자. 가짜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단이 많죠.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이런 경우들. 그런데 또 이런 여호와 증인,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이런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이런 건요. 이런 이단들은 정말 초보적인 이단이에요. 너무 드러내놓고 하니까 이제는 누가 그거 이단인 줄 알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진짜 고수의 이단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딱 전하면서 이제 이거 뭐 십자가 져라 뭐해라 막 그러면서 똑같이 전하면서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러면서 현상도 좀 나타나면서 홀딱 넘어가기 딱 좋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물건을 잘못 사면 정말 바꾸든지 아니면 과일을 뭐 썩으면 버려버리든지 이러지만, 믿음 생활은 우리 영혼이 나만 멸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공동체까지 다 죽는 것입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도요,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는 말하자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죠.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성자를 숭배하는 것, 그것도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왜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 했는데 왜 그 사이에 성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유주의시나 신비주의, 잘못된 영성운동들, 신사도 운동들 다 우리를 유혹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혼미케 가지고 파멸시키려는 그런 모든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도대체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끝까지 영생을 누리면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들로 깨어있지 않고 계속 잠자는 자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이면은 그냥 괜찮지, 내가 뭐 누구한테 특별히 해끼친 거 있어, 그냥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하고 있는 자들, 우리 생각에는 불신자들일 것 같지만 불신자들은 세상 일에 그냥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쪽으로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에요. 게으름 피우면은, 나태해지면은. 그래서 그냥 괜찮은 줄 아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깨어서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할 것인지 우리 항상 내 자신에게 묻고 해야 돼요. 나 지금 이 휴대폰으로 이거 보고 있는데, 이 영상물 보고 있는데 정말 필요할까? 이 영상물을 봄으로 인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제가 함부로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드라마는 마약이에요. 보면 그 다음 거 보고 싶거든요. 그 다음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별일이 있어도 앉아 있어요. 또 이거 보고 나면 이번만 보고 말아야지. 꼭 아슬아슬할 때 끝나가지고 다음번에 또 앉아 있게. 이거 사람 병들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것이.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쇼핑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홈쇼핑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힘들게 노력을 해도 얻는 것이 적은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물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살기 어려운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신명기 28장 말씀, 28장 38절의 말씀, 너희가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거라고. 우리 작년이나 올해나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두는 건 실상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은 너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너희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수확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것이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도 심각해져서 우리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요.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들이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스스로는 말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하자면 징벌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것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 가정이며 나 자신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잘 참석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기도로만 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주일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예배라면 수요일 오전에는 정말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오시기가 어렵죠. 근데 금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도적질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못 가는 이유는 너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직장에 갔다 왔더니 너무 날씨도 춥고 정말 이 시간이면 배가 고파고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영상으로도 하는데 그냥 집에서 하지.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영과 진리로 들으라 했는데 거기까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양보를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요. 둘, 셋을 계속해서 마귀들한테 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수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예배에 더 갈망하면서 더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오늘 박종환 집사님이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빙판이 오고 그래서 오기가 곤란하다고. 박종환 집사님 빠지셨는데 그런 날 또 이런 이야기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 집사님 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자꾸 게으르게끔 만드는 것도 악한 영이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털어야 돼요. 털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가지고 잘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교회를 지난 목요일에 올까 말까 하다가 옷을 걸치고
이제 나왔어요. 내가 가서 기어코 한 번이라도 떠나라고 선포를 하고 집에 오리라 하고 왔어요. 왔는데 1시간 동안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 목소리가 확 터져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좀 누워 있다가 속으로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저 힘 좀 달라고 속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조금 지나니까 이게 싹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집에 있었으면 계속 그 상태였을 거예요.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각성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뱀과 정갈을 밟는 그 능력,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걸 쟁취해야죠.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뛰어넘나 못 넘나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지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 피곤해서 못하겠다? 피곤해서 못한 줄 다 알고 계십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선배죠. 마귀한테 얼마나 많이 속아봤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찾으러 다니니까, 삼키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니까 항상 깨어있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0절요. 오늘 본문 20절. 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했던 일과 일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요, 그 직분을 바꿔서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그것 자체가 기뻐할 일이 아니란다. 그 일도 기쁘지만 기쁨의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된단다. 너희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 정말 기쁜 일이야.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 더 기쁜 일은 뭐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걸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권능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권능 그 자체를 기뻐하지 말고 내가 이런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걸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변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걸 참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지금 주시고자 합니다. 어떤 원수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무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데 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무장하지 않아요? 왜 느긋하게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들은 그 무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은 교회라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우두커니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함께 읽으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란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겨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교회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이 성전이라면서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환호성이 울려요.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울려요. 반면 지옥에서는요, 비상벨이 울리면서 탄식이 터집니다. 마귀들이 빼앗겼다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요, 지옥에서는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요. 어떻게 해야지 저걸 다시 데려올까 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로 다니는가 잘 봐라. 무슨 말을 하든, 누구 만나든, 누구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든 성경을 왜 읽은지 잘 옆에서 살펴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백일통독 한다니까 그냥 날짜 채우려고 읽는 것인지 진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 잘 봐라. 그러면서 마귀를 여럿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감시하면서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가만 보면 마귀들은 항상 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깨어 있어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 때 딱 경험해보고, 우리도 깨어 있는 순간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빨리 깨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저녁 때 오늘 대표기도 때문에 세 분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대표기도 하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전국 세 군데에서 불이 났어. 바짝 깨가지고 어렵다고 깨어난 거예요. 우리는 대표기도 하라 해야지 깨어난다니까요. 대표기도 하라 해야지. 마귀들은 항상 깨어서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신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갈기를 휘날리면서 우리한테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안전지대에서 절대 밖에 나가려고 안 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 변화산에 가만히 초막새 짓고 삽시다. 우리는 그런 주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친 세상으로, 마귀들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자고 그러시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둘 중 하나입니다.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지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정확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맹인이어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든지,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설픈 사람, 그 사람 어설픈 게 아닙니다. 맹인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맹인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선교사일 것인지 선교지일 것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선교지는 멀리 없어요. 내가 진짜 선교사가 된다면 우리 가정 안에도 선교지가 있어요. 아직 복음 못 받아들인 사람.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걸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사의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반드시 우리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훈련의 장으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든든한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올해보다는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더 힘들 것이라는 그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 깨어있으면요, 이 현실을 초월해서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고 또한 원수의 모든 세력을 말하자면 누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월적인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권능을 온전하게 받아가지고 먼저 자기부터 성령 충만케 되어가지고 마귀의 그 올무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웃들, 가족들 다 해방시키는 자가 되고
또한 그러한 자가 되게 되면은 우리 시온산 교회 여기 안에 들어오신 분요, 누구든지 들어오실 때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딱 들어와서 앉으시면 바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기가 의외로 쉬워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숫자가 많으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적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 이 숫자만 제대로 깨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요, 반드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요, 이스라엘 병사 수만 명이 합쳐가지고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었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수만 명이 있어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정말 영적인 최정예 부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마다 마귀 올무에로부터 다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되는 2024년도가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적인 정예 부대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